시관을 쓰셨네. 모시여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여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즉시는 해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선을 알게 하소서. 열왕기상 17장 16절. 열왕기상 17장 16절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수염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의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기드론 시냇가에 먼 산속에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 것만 하더라도 불안한데 누구의 집에 갔느냐 하니까 시돈에 속한 사라밧 과부라고 하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7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임해서 사라밧 과부의 집에 머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 과부에게도 명령하여 음식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사르밧 과부,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염색하다, 염색하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엘리야는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한 움큼 있는 밀가루에 떡을 만들어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정에 찾아간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듣는 소리가 참 시대적인 상황이 얼마나 위기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내에서는 뭐 풍요로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깊은 산 속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든 나라의 사정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뭄이 이제 들고 또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산속으로 숨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곳에 갔는데 마침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는 우리가 이거 먹고 죽겠습니다라고 12절 끝부분에 말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해라.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리고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어라. 그 얘기예요. 이거는 우선적인 순서입니다. 순서가 뭐냐? 너희들이 먼저 먹는 것보다가 주의 종을 먼저 대접하라. 이게 순서입니다. 이 순서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앞에 뭐 붙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가 이 과부를 보니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앞에 문제는 커 보이는데 하나님이 지극히 작을 때가 있습니다.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에 하나님 주머니 속에 들었고 그 문제는 내 앞에 태산처럼 더 크게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우선적인 순위가 뭘까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이 닥치면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뭐부터 먼저 해야지? 그리고 내 가족을 생각하고 또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생각하고 내가 누구에 가서 이런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줄까? 먼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먼저 만들어 주라. 그리고 너와 내 자식을 위해서 먹어라. 이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모든 일이 만나면 내 자신에게 있는 것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는 내 주머니 사정이 좋은가? 내 건강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가? 또 의사들의 말은 무슨 말이 있었는가? 이런 것이 생각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여러분 이게 이제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뭐부터 해야 될 거냐? 오늘 하나님의 종부터 먼저 찾아라. 그리고 나에게 먼저 말해라. 이 엘리야가 그 모습을 보고 모르겠습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알고 있는데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내한테 먼저 해라. 자, 그랬더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 말했습니까? 엘리야가 말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이름을 통하여 이름을 먼저 말하고 그리고 나에게 대접을 하면 너의 집에는 기름도 쌀도 돈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어도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래서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물에 컵이 있으면 컵에 물을 홀짝 마시고 끝인데, 그런데 이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계속 샘솟는 옹달샘물과 같습니다. 옹달샘물은 비록 퐁퐁 많이는 솟아나지는 않아도 물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이렇게 나올 때는 그래도 잘 몰라요. 그래 돈이 나오는 구멍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뭐예요? 아이고 이제 큰일 났네. 보험도 해약을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우리의 생각이 오만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런데 그래도 뭔가 우리의 옹달샘물처럼 뭔가 이렇게 나오는 구멍이라도 있으면 그거 참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자,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이제 먹을 것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끊어지지 않은데 3년 6개월 동안 우리가 성경을 보면 3년 6개월 동안 사르밧 과부는 팔자가 핀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엘리야 종을 한번 대접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대접하는 것은 억지가 아니에요. 정말 억지가 아니에요. 지극히 정성을 다해서 하는 그 모습을 목사도 알아요. 그러면 저는 음식을 먹을 때 꼭 여러분들의 이름을 들먹여서 같이 식사 기도합니다. 아내는 그걸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여보, 당신은 참 좋다. 뭐 호박을 가져오든 뭘 가져오든 당신이 하나 주는 거 그거 귀하게 생각하고 식탁에서 그분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해 주는 거. 아내가 들으면 너무 흐뭇하고 나도 좋고. 이게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이 복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진짜 하나님이 주셨던 영적인 옹달샘물이에요. 여러분 이 샘물이 자꾸 솟아나면 이게 마음에 평생 좋은 거예요. 자, 엘리야가 자기의 집에 있을 때 이제 첫째는 먹는 음식이 해결했잖아요. 여러분 의식적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하지 않습니까? 이 위기 속에 절망과 어려움 속에 이제 먹을 것이 해결되었어요. 그 다음 또 찾아오는 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는데 무슨 일이냐 하니까 그 과부의 집에 아들이 있어. 그런데 이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버렸어. 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여유가 있고 경제적인 생활도 되고 주변의 환경도 좋아지고 신앙생활도 뭔가 이만하면 참 행복하다라는 이런 것을 느껴질 때 뭐가 찾아오는 위기라는 걸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건강할 때는 진짜 건강에 잘 몰라요. 그런데 건강에 한번 위기가 딱 오면 내 몸의 증세가 딱 나타나면 먼저 뭘부터 하냐? 내 몸부터 챙겨요. 이 챙겨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도 이제 먹을 건 걱정 없잖아요. 이제 생활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죽어버렸어. 야, 여러분 그러니까 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인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왔습니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가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화살 돌아갑니까? 주의 종에게 돌아. 당신이 왜 왔어? 우리가 먹는 것 해결하는 건 됐는데 우리가 그래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서 어떻든 우리의 몸이 건강이 회복되고 무슨 주사를 먹고 회복되고 약을 드시고 회복되었으면 이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요 순간적인 잠시의 기쁨은 그 순간적으로 싹 사라지고 그 다음에 진짜 알콩달콩 아들 보고 살아왔던 이 과부에게는 정말 강산 같은 깜깜한 세상이 앞에 탁 부닥치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졸지에 도망가 버리고 당신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고. 여러분 이게 사람과 과보한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 여러분 몸에 건강 있을 때 건강 잘 챙기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가끔씩 큰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는 것은 질병이 막 독해서 가는 게 아니고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번씩 갑니다. 석 달마다 한 번 갈 때도 있고 6개월마다 한 번 갈 때도 있고 가서 진단을 미리 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이 지역을 절대로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동네 병원 보다가는 시내 병원에 가고 시내 병원에 보다가는 서울 병원에 가라. 어떤 수술하든 큰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큰 병원에 가라.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거는 사실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에서 수술하는 것하고 서울에서 수술하는 이건 천지 차이. 그래서 가끔씩 저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 분들은 큰 병원에 가서 미리 진단서를 다 준비해서 가십시오. 그래도 미리 이미 우리의 몸이 뭐 동네 병원에서 하든 아니면 대구 종합병원에서 하든 이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또 그렇게 하라. 특별히 암 진단 받고 오신 분들은 제가 반드시 그럽니다. 큰 병원에 가서 수술하십시오. 이 우리 대구도 이 뭐라 그러나 이 기계가 좋은 기계가 많아요. 이번에 이 중앙내과 병원에서 그 양로 암 환자를 위한 양로원 이게 이제 개설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 국제암 선교센터하고 이 조인이 돼가지고 암 수술하고 나면 금방 회복이 되지 않잖아요. 그 이제 후유증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 병원에 가서 우리가 이제 좀 DC도 좀 하고 이 병원에 기계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 대구에서 제일 좋은 기계 8억짜리 기계가 들어왔어요. 8억짜리. 이 통가치들은 그것도 이렇게 검사하면 이제 어디가 안 좋은지 뭐 피부가 안 좋은지 뇌가 안 좋은지 다 이제 다시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일을 교회이지만은 병원하고 조인이 되어져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그런 뭐 일이 있으면 미리 말씀하시면 훨씬 더 일이 쉽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 27, 28일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 선교 암센터에 있는 교회들이 한 2만여 교회가 소속되어졌어요. 그리고 5만여 교회 가운데 3분의 2라고 3분 1 정도 이상 되는 교회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병이 딱 이렇게 발산되어지고 나면 암이라는 이 자체만 우리가 들어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겉으로는 괜찮다 하죠. 속은 타요. 그런데 이 어느 병원을 가면 뭐 3개월, 4개월, 3, 4개월 동안 내가 푹 썩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암선교센터에 연락이 되면 이제 최소한 2주, 빠르면 1주 안에 수술하고 다 해요. 자, 그런 이제 우리 선교센터가 있어요. 내가 이 중앙내과 이제 주치 의사로서 저하고 이제 자주 지내고 우리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네, 선교센터, 암 선교센터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런 단체가 있다니. 그래서 내가 병원하고 한번 조인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자기도 양로원을 이제 만들어 놨는데 이 큰 단체가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좋은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다니. 그래서 이제 좋은 결과가 이제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이제 아이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용들이 나왔는데 여러분 아무튼 우리 환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위기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게 그냥 지나가기 어렵잖아요. 내 몸에 있는 감기는 남의 몸에 있는 암보다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자기 몸도 참 그런데 자기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 다시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주의 종 엘리야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9절. 그에게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2층 다락방에 올라가서 자기의 침상에 고이 누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가 우거하는 이 과부의 2층 집에 가부에게 재앙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아들을 꼭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21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부르짖어 있는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온 열정과 생명을 다해서 그는 부르짖었더니 그 몸으로 하나님이 혼을 보내주셔서 22절에 살아났어요. 자, 요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라밧 가부는 막 발을 동동 구르고 난리 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아이고 뭐 3번이나 주여 그러더만은 이 아들을 턱 안고 내려오면서 엄마에게, 자, 이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탁 건네주는 이 마음이 엄마에게는 어마어마한 마음이에요. 이 아들을 받아 안고 나니까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해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이 엘리야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미리 좀 듣지. 미리 좀 듣지. 우린 결과를 놓고 보면 쉬운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어려운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셔. 어떤 사람들, 진정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면 기도도 반드시 응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만 들으신 게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세요. 이방인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살아가는 축복입니다. 자,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더 큰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일은 한번 당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됩니다. 저도 교회를 이렇게 뭐 한 30몇 년 동안 여러분 같이 지내왔는데 제일 처음에 만났던 그런 고난한 역경은요, 어찌할 줄 몰라. 뭘부터 해야 될지 몰라. 그런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안 생겨야 되지만은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마음에 자신감이 있어요. 에이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삶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결과는 반드시 큰 축복의 통로다. 이거 기억. 과정만 보면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또 나와 함께 동행, 하나님과 함께 역사, 이것이 나에게도 있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또 하루 종일토록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 또 돌봐주시고 위기 속에, 위험 속에, 시련 속에, 고난 속에 있더라도 과정은 힘들어도 결과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의 통로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사라밧 과부처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 꼭 붙잡고, 힘들면 예수님 등에 업히게 하시고, 더 힘들면 하나님과 함께 어깨동무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